3월의 첫 주일 아침 새봄입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꽃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어붙어 죽은 듯 싶은 땅 속에서 또 가지들에서 생명의 새싹들이 솟아오르고 움트는 그 푸른 생명력 때문에 이 봄은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생명의 새봄을 마음껏 호흡하듯이 이 3월의 첫 주일의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호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문을 열어 새봄을 맞으며, 창문을 열어 새봄을 맞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에 새봄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가끔 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사역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남한으로 이렇게 이제 탈북을 시켜서 정착시키는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고요. 바로 우리 옆에 동네 내동이라는 이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교회와 섬기는 선교회를 통하여 탈북자들이 인천, 부평, 이 부천 여기에 400여 명이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다 그래요. 그전에는 뭐 1, 20만 원이면 한 분씩 이렇게 모셔올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뭐 3, 400 하더니 요 근래에 와서는 한 분을 탈북시켜서 우리나라까지 데려오는데 800에서 900, 10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네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들어오기가.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을 가득 이렇게 넣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탈북한 그 동포들의 모습이에요.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서 다리가 이렇게 굽어진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추운 겨울에 강을 건너다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두 발을 완전히 잘려서요 발이 없는 분도 있고요. 뭐 별별스러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탈출하는 분들인데 굶주림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얼굴이 누렇게 붓고 변하다가 나중에는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고 배만 뾰루하게 나오다가요, 마지막에는 관략근 항문이 열린대요. 그러면 거기로 창자들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눈을 뜨고 처참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 하나가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요. 내가 배가 고파 굶주림으로 생명을 걸고 탈북은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 불쌍해서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회복하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가슴이 뜨거운지. 근데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탈북에서 중국으로 일단 왔다가 중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요, 내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면 우리 남자반 성경대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성경대학생들 수업하지 않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쭉 한번 봐주시라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북한의 인권의 문제, 신앙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작된 기독교 영화라고요. 그런데 일정 시간, 일정 인원이 관람하지 않으면 조기 상영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많이 보아줘야 된다 광고를 드렸잖아요. 우리 성경대학생들이 부부 동반해서 수요 예배 마치고 메가박스에 갔어요. 1시간 남짓 영화가 상영되는데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 한 사람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하나 때문에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뼈가 꺾이고 살이 찢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공개 처형을 해서 순식간에 살점이 튀겨나가 죽어버리는 이런 순교의 성도들이 우리 이웃 저 북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화를 보니까 동굴 속에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요. 이불을 몇 겹을 둘러쓰고 안에서 기도하고요. 생명을 내걸고 남한에서 보내주는 전파에 라디오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이런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는 이런 우리 동포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실제적인 사진으로 몇 카트가 보여지는데 가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늦은 밤이지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마지막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의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이 소리가요, 귓전에서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배의 자유, 예수 믿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조선 대한민국으로 오면 정말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기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나오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인 그들인데,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가나안입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하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하면서 이제 남한에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가나안에 있는 진멸되어야 될 일곱 족속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는 나태와 안일로, 이제는 자만을 넘어 교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예배의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지고 영적으로 부패된 이런 모습으로 화석화된 신앙, 형식만 남은 신앙,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만도 그렇습니다. 중세 말 1000년 BC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병사든 장교든 전쟁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뭐냐면 물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달라고 부르짖은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 어떤 마음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식, 그저 형식에 치우친 지나가는 이런 예식에 이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생명의 샘줄기가 되게 한 예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근대 신학의 대부로 불리우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슐레이어 마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성찬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의 실패와 우울함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걸어가던 인생이 소망의 빛을 보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던 것이 성찬 예식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 앞에 정말 형식만 남은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복된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아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그러한 가벼운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세상이 얘기하는 유한의 생명이 아니라 유한이 아닌 영혼의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며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떡을 나누어주며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인류 모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살과 흘린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울 삼성병원에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큰아들 집사님이 며느리와 함께 저한테 잠깐 좀 뵙자고 그러더니 물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영정 앞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러고 물어요. 참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편찮으셔서 생사에 오가는 순간 그 정신이 없고 말을 못하실 때 계속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전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어머니의 관계에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어머니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을지라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청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쓰셔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면서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생명이 있을 때, 입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했다면 얼마나 떳떳하게 성도라는 이름과 직분이 들어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직분을 가지고 돌아가신 어르신들 앞에 우리 성도들 함께 가면 우리 당당하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신있게 찬송하지 않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찬송해요. 먼저 가셨지만 우리도 나중에 따라갈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확신 가운데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은 추워지고요, 해는 기울어져 가는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서서히 이제는 지나갑니다. 뉘엿뉘엿 지어져가는 석양의 태양처럼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 이 땅을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살 천국이 나의 집이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영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에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에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예수님과의 영적 결합, 영적 연합,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고 잔을 들어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거하는 연합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의 삶이, 동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라. 이 일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함께 걸어가는 생활.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생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냐면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이하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으니라.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병마가 쫓겨가고 성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병의 의원이신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광선이시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심령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간 성찬을 통하여 영과 육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자로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자로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응답자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성찬을 통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 속에 있는 자에게는 보호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인도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많은 삶 속에 우리에게 공급자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에는 사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사명의 명령이 있다. 57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사명으로 알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활로 전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핏값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며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태와 게으름 속에 안일함 속에 자만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징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 내가 그 은혜로 사는 영생을 받은 자녀들로서 이 사명 밖에 나가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받은 것은 많은데 주고자 함이 없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희생은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인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여기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나누며 희생할 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주님은 무언으로 성찬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첫 주까지 제16차 해외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을, 직장을 뒤로 하고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선교회비 100만 원 이상을 헌금해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사업을 한 주간을 접어놓습니다. 직장을 한 주간을 휴가를 냅니다. 내 돈을 100만 원 이상 헌금해서 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6월 달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마련해야만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유자청을 만들자. 그래서 판매를 해서 이익금으로 우리가 선교를 떠나자. 오후에 열심히들 모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 복음에 빚진 자들, 생명에 빚진 자들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안에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몇 분과 함께 동해 강릉의 어단리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가 폭설로 십자가 네온이 부서지고 상했는데 십자가를 교체해주고 거기에 생명의 십자가의 밝은 빛을 불어넣어주고 눈을 치워주고 동네를 돌아보는데 동네가요 눈으로 덮여서요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전해준 이 성금을 목사님 사모님에게 건넸더니 3월 18일 날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위로잔치를 하는데 이 헌금으로 잔치를 하시겠다고 해요. 얼마나 의미있게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이 쓰여질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돌아가서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는 그날 우리 집사님들 워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아주 부채춤, 속옷춤 아주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결석계를 이렇게 내면 결석으로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며 체막습인지 뭔가 이거 내가 얘기해가지고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8일 날 이제 우리 워십팀과 우리 어린아이들 공연팀이 이제는 강릉에 또 갑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동네 폭설로 인하여 지쳐있는 동네 주민들의 위로잔치를 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잔치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여기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마음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3월의 이 새봄처럼 신앙의 새봄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